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삶,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자신이 자랑할 만했고 의지할 만했던 그러한 것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런 것을 헛되게 여기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무엇도 그렇게 귀하다라고 여긴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다 새로운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 이런 것은 내려놓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예전의 가치는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새로운 가치를 가져도 예전의 가치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인가 더 귀한 것을 가지려면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아야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려를 세운 왕건이 보니까 그 호족으로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걸 다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여기 송도에서 이 개성 지역에 당신이 잡고 있는 이 거대한 권력이 있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왕에게, 궁예에게 다 내려줬거든요. 달래는 대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 다른 지역의 호족들은 그것을 다 자기가 잡고 있는데 왕건은 다 내려놓고 장군으로서 전쟁을 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왕건은 고려라는 나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잡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한 지역의 호족 세력으로 살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삶을 열게 되었던 거예요. 시리아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 이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가지고 있던 가치를 다 내려놓았던 거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가 와도 그것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탄핵의 결과를 보니까 11시 22분인가요? 그때 파면한다.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 직임이 끝났다 그래요. 그냥 그 시간에 그 말 한마디면 내려놓아야 될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심과 방향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11시 22분 그 순간까지도 놓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놓지 못하고 그저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 참된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 그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가 됐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를 붙잡았을 때에 그것을 위하여 내려놓고 그 가치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저도 또 우리들도
사실은 새로운 가치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중간중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그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이 그 사람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경력을 나열하면서 인간적인 기준,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고 말할 것이 많은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아주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자랑거리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라고 말하는 것, 그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얻는 많은 명예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그 이전에 그가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것이 뭘까 봤더니 이 헛되다라는 말이요 시브리 말로 하벨이라는 말인데 의미가 뭐냐면 수증기 같더라고요. 수증기는 어때요? 금방 사라지고 말. 그 물방울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내가 삼고 있었던 자랑거리와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그저 헛되고 헛된 수증기와 같은 것에 불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막 국회의원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에 있는 무료 급식소래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예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 무료 급식소에 그 밥 먹으려고 거기 와서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선거를 나가고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 와서 줄을 서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권력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누렸던 그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수증기와 같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는 거예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참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 얻고자 했던 것, 이런 것은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러한 그 변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이러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예전의 그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런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른 고백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지 다른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나 성공이나 돈이나 이러한 세상의 그 가치들은 우리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이 세상의 수증기와 같이 사라질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가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뭐한다라는 것이에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배설물로 여길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배설물로 여길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그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지식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옛적인 그 가치에 내 자랑거리와 성공이나 이런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믿음의 가치에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율법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어긋난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길이 다메섹의 여정이 바로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정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임을 알았을 때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꾸어야 될 삶의 방향의 그 순간에 만났을 때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레비가 안내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뻔히 아는 길인데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레비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뭐 잘못 들어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 들었을 때 레위가 다시 거기서 길을 수정하여 제시하잖아요. 그죠? 요즘 레위는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길을 어떻게 해요? 길을 바로 바꿔줘. 그죠? 그 자리에서. 옛날 처음 나온 레위는요, 다시 돌이켜가지고 있던 대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는요, 업데이트만 잘 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길을 새롭게 찾아서 그 길을 가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잘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참된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옛날의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려고 한 2-30일 열심히 운동했는데 힘들어서 한 10여일 쉬었어.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안 해봤던 사람들처럼 대답을 안 하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운동을 하려고 부지런히 했지만 한 달, 2달 열심히 하다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한 일주일 쉬었네. 일주일 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다시 글로 돌아가려고 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모든 것이 그렇다 그래요.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을 고치려면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맞이했을 때 레위가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레위가 시키는 대로 토다이지 말고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가치를 그가 만나서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그 전에 그 큰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고까지 잡아가두기까지 했던 그였지만은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그의 과감하게 자리를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것은요, 옛적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지금 그 가치를 향해서 돌릴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업데이트하고 이것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게 신앙의 방향이에요. 바울은 늘 그것을 했던 겁니다. 그가 그 이후에 그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흔들릴 때마다 업데이트하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았든지 저렇게 알았든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는 그 모습 때문에 때로는 죄로 돌아갈 때가 있었고, 때로는 예전의 자랑거리로, 예전의 성공으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서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소유한 그 참된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로 예배로 신앙의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갔던 방법이에요.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그가 어떤 자기의 결단과 결심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의 힘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는 고난에도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그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올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로마까지 가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실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지?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가 그 로마까지 가면서 감옥에도 가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순간도 그가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의 그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는 고난을 받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이 고난도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가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내게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울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들 고난과 부활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에게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다 달라서 이야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에, 다른 성공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그런 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그런 거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가 성경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특별히 가까운 형들에게 팔려서 당한 고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가는 그 마음, 그 비참함과 그 고난, 누군가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고난에 더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고난 중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내려놓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이대함은 한순간도 믿음의 마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오히려 그 형들은 그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는 그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일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참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그냥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 그냥 그 성공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로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경주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 참된 가치인 그리스도를 저희들로 모신 우리들로서 이 고난 중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경주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돌아갔어요. 함께하였던 다른 사람들과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성벽 공사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돌아갔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 있던 다른 민족들은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인내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넘어야 할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는 그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향한 그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따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우리가 있었던 죄와 아픔과 여러 가지 것들을 되돌아보지 말고 오직 참된 가치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자기가 결단한 걸 지켜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탄핵의 절차를 지나면서 그 재판관이었던 문영배 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상당히 어렵게 자랐대요. 어렵게 자라고 고등학교까지는 다른 사람이 물려준 교복을 입고 다른 사람이 물려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래요. 대학은 그쪽에 장학금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4년간 장학금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장학금을 준 분에게 사법고시를 마치고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나한테는 더 이상 찾아올 필요는 없고 내가 이제 법관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삶을 잘 살려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는 이제 법관으로 살아가면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모았을까요? 재판관까지 해서 다음 4억이 조금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사실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그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을 이렇게 모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재산이 생기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평균적인 그러한 액수 이상을 소유한 돈을 갖지 말자, 이런 결심을 했대요. 요즘에 우리나라 평균 한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 돈이 3억이래요. 여러분들 3억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 한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1인 소유하고 있는 게 3억이래요. 사실은 뭐 평균은 좀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 이재용이하고 내 거하고 평균을 내면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의 평균이 3억 정도래. 그래서 재산이 많이 소유해도 3억은 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때 그걸 자기 했대요. 근데 3억이 좀 넘었대, 재산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산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닌데 그렇게 살았다는 그 모습에서 사실 존경심도 가져요. 근데 제가 그 예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퇴임한 되니까 이제 판사로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결심도 이렇게 강당 있게 이렇게 지켜온 사람도 있구나. 하물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많은 대적들이 있고 방해하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하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갔는데,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결심도 사람을 그렇게 살게 했다는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그 주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약속, 그 지식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이 여기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만들어가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나님 삶 중에 하나님 역사하신 같이, 요셉의 삶을 붙잡아 주신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단단한 믿음으로 참된 가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